귀하신 주님,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싸움들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시는 것임을 신뢰함으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근육을 다하여 싸우기보다 오늘 기도로 그 싸움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능력 삼고 지혜 삼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직면하여 대면하여 들어가길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로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다. 할렐루야. 대면으로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시편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을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8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방식 또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왕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되니까요, 그 안에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문제들, 많은 소요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많이 번잡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마음도 많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 많은 그 왕들, 역대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 왕다운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왕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28편은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나서, 그리고 딱 그때 시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로 인한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서고 하는 이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저에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상황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윗이 어쨌든 큰 어려움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했다는 거. 이게 아주 심플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불신앙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민은 하고 두려워는 하고 걱정은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때로는 이때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신앙을 보이는 일일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막 자기 삶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 막 학교에서 막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럼 맨날 울고 다녀. 그런데 엄마 아빠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만나는데도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몰라도 돼.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맨날 울고 다니고 어렵고 다윗처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모님이.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 아픈 마음을 부모에게 얘기해가지고 부모님도 속상하지 않게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만으로 많이 서운할 것 같아. 아빠는 능력이 없어. 얘기해봤자 해결 못할 거야. 얘기해봤자 내 마음도 공감하지 못할걸? 얘기해봤자 뾰족한 수가 없을걸? 이렇게 생각하나? 그 생각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아빠를 찾아오지 않고 엄마를 찾아가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요, 고난, 어려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죽을 것 같은데 시름시름을 앓고 막 다크서클은 배꼽까지 내려오고 막 힘든데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불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예쁨 받았던, 인정받았던 것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어떨 때는요 너무 순진한 기도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무례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저 원수 같은 것들, 대적 같은 것들 가만두지 말고 하여튼 자손 3대로 4대로 다 벌을 받게 해주세요.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살 수 있는 저주도 퍼붓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고난당하는 마음, 아픈 마음, 어려운 마음을 다 일일이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순화되지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야, 너 좀 수준 높게 기도할 수 없어? 거룩하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해 있다. 그 말은요, 나도 네 수준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꼭 맞게 내 앞에 나온다 그 얘기죠. 내가 꼭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 앞에 늘 네가 있구나, 그 모습이죠.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도 하고, 주님 솔직히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뭡니까? 1절에 보면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무슨 눈에 보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 마음의 근거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안 들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고 이게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말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다윗의 기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시작하는 기도 안에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귀 막고 계시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해도 귀 막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제스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당을 지을 때도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곳을 향해 손을 들고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도 기도하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근거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나 말씀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요, 취임할 때 그 역대 대통령들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근거해서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했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같죠. 지금 이 시대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더 필요한 건 이 약속의 말씀을 취임식 때만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약속이에요. 역대하에 있든 학개서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쇼컷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어떤 약속의 말씀을 향해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아멘. 이 다윗은요, 자신과 악인들을 좀 구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만 봐서는 이거 누가 악인인지 모르겠거든. 자기가 고난당하고 쫓기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악인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닙니까? 저 악인들이 오히려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겉으로 보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보고서는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악인과 저를 구별하여 주십시오. 악인들의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중적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해 주세요.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그 자비가 없는 말,
믿는 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역할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이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제 삶에도, 하나님 저와 연결된 이 모든 삶 가운데도 일어나길 원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원하고, 한국 땅에도,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중적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겐 하나님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들이 못되는 꼴을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혼동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해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다윗은 자기 판단, 자기 중심으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이게 정말 누가 악한지, 누가 정말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께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서 하나님의 눈에 악한 자, 악하게 행한 자, 선하게 행한 자를 분별하고 판단하셔서 갚아달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쟤네들은 악하네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징벌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게 선이든 악이든 갚아주세요. 지금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한다고 기도할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날뜁니다. 입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고 공의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속이려 들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파괴하려 들고 남의 것을 빼앗아 욕심을 차리려고 합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죠.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을 감사하련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지금 고백해요. 자, 지금 이 기도는요, 중간에 끊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중간에 시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혹은 서서.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는 귀를 막지 마소서 하고 부르짖는데 중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다윗을 쫓아오던 대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답답한 심경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승리의 확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이 환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기도의 초반에는 주님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마음에 감동이 없이 시작했는데 마음이 힘들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음에 확신도 들지 않는 상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확신과 평강을 얻게 해준 겁니다. 우리 기도는 이 다윗의 기도를 닮아 기도는 원래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대부분 열정과 설렘을 가지고 나오는 수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별로 기도 안 하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필요성을 잘 안 느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들은 쉬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은 분명 아닐 텐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속으로 그냥 되뇌면서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 옆에 분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찬송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찬송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날은 분명히 기도해야죠. 오늘은 정말 기도하기 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지도 않고 귀를 막고 계신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해. 그럴 때는 더 기도해야 될 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하나도 없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 샘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이제 다윗이 백성을 위한 기도로 시를 맺어요. 여호와는 주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간단한 한 기도의 문장 같지만 그 안에 심경의 변화가 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소망과 확신이 시작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음에 든 확신은 뭐냐면요. 역시 주님은 나의 목자셔. 역시 주님은 우리 백성들의 목자셔. 이 고백으로 지금 결론 맺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의 그리고 우리 백성의 목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한 후배 목사님이 자신에게 설교 부탁을 하셔서 그 주보에 들어갈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보에 적을 본문 말씀과 또 그 제목을 불러주시는데, 자,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후배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러 가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 순서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목사님의 제목에 영감을 받고 성도들이 그 말씀 제목에 너무 은혜를 받다라는 거.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러면 설교 끝이야. 그 얘기 하려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다윗의 심정과 같이 대적처럼 보이는, 원수처럼 보이는,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과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는데 마음이 영 내키지가 않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뾰족한 수를 내주실까? 오늘 기도했다고 나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 주님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이다가 대면으로 모인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기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마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귀찮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땐 집에서 그냥 시간 딱 켰다가 어색하면 화면도 껐다가 화장실도 다녀왔다가 뭐 커피도 한 잔 갖다 놓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운전해서 올래 라이드 받아 올려 또 끝나고 가면 시간은 또 이거 얼마나 잡아먹을 거며 이렇게 할 가치가 있을까?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계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제가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광고를 낼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여, 저 시험 드는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함께 모여 다윗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해주세요. 이것이 손해가 아니고 충분히 그것을 감수하고도 남는 놀랍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당장 생기지 않아도 오늘 말씀처럼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확신도 주시고 기쁨도 주세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지. 이거 당연히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저 멀리 있었던 것이 다시 다가와서 그렇지 라는 것으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환해지는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면 됐지. 무슨 더 설교를 하겠어요? 저도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또 기도의 프로세스가 되길 원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얻는 능력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 찬양을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